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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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삼일상 15장 말씀이죠.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이 왕을 지위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그의 신앙이 참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 신앙의 세 가지 특징 중 한두 가지 율법주의와 기복신앙에 대해서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인본주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인본주의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기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몰아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죠.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대적한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넘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아말렉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 대해 죄를 지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사는 곳에 모든 생명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8, 9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갑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그러나 사울과 백성들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영이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잠자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본능과 이성으로만 행동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순종해도 적당히 자기 나름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둘째, 오늘 제목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절 11절에 보면 야훼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부분적으로 순종한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어요. 결국 사울은 이 불순종으로 왕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무엘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 중보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데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첫째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였고, 또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밤새 사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울을 찾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서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였죠. 이런 이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더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라. 사울은 자신의 죄악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백성들 앞에 자신을 높여달라고 말하죠. 이 말을 통해 사울이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려고 사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데 급급해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정광과 그 영광과 존귀를 위한 위선자,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자기 불순종의 원인이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자기 체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도 순종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야훼 명령을 행하였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자신이 불순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사울의 대답이 어땠어요? 1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고 명명하죠.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이러한 명령에 대해 사무엘의 평가는 어땠어요? 18, 9절에 증거하죠. 또 야훼께 소왕을 길로 보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싫어하셨구나.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에게만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사무엘은 사울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탈취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그래서 탐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죠. 결국 사울은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의 책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그래도 회개하지 않죠. 20절과 21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셨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는 대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합류합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요? 22절에 사무엘이 내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그리고 우리 제목이기도 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이처럼 순종이 사랑이고 사랑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발적인 순종을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이 없는 제사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암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점치는 것은 미래를 미리 알아보는 거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귀신들을 의지하는 사악한 죄다. 이처럼 거역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죄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사신우상, 즉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이처럼 거역하는 마음과 완악한 마음은 아주 위험하죠. 왜냐하면 점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고 반항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 점치고 우상숭배하는 자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죄로 인해 영적인 암이 발생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죠. 굳어진 마음, 거역하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완악한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교만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죠. 자신의 탐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죠. 이처럼 순종은 영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리고 겸손의 열매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겸손,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고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이고 사랑은 순종이라는 것.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교만이고 불순종이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숭배와 탐심을 회개하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사랑은 순종이고 순종은 사랑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